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엄청난 진리, 엄청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들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더구나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라고 호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아버지가 회사의 회장이다, 재벌 2세, 재벌 3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사회가 지금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금수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크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가진 것이 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 타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고급 승용차를 운전기사를 두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 방을 정리할 때 그 사람들은 가정부가 방을 정리해주는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어떠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3세가 시험 봐서 재벌 3세가 됐을까요? 재벌 2세가 됐을까요? 아버지가 대통령인 사람들 시험 쳐서 우리 아버지를 골랐을까요? 아니죠. 그냥 태어나 보니 대통령 아들이고, 태어나 보니 대통령 딸이고,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노고에 내가 감복해서 너를 내 자녀 삼아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너 내 자녀 삼아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 한 10억 정도 헌금했기 때문에 그래, 네 공로가 크다, 너 내 자녀 삼아 줄게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보면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이 돈바구니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지옥에서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것이 하늘의 공로로 삼아놨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크게 높이 들고 그렇게 나의 거룩함을, 나의 경건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듯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리고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복음 증거해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한 것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조차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진실로 온전히 믿어지시나요?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셨을 때만,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그리스도시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있는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인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노력과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학년 때 신학교를 가면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데 2학년 때 되면 신앙이 좀 더 떨어지고 3학년 때 되면 좀 더 떨어지고 4학년 때 되면 교회를 떠나간다고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성경책을, 어떤 신학은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뭐 저런 해방 신학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신학들은요, 신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말씀이니까 이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론 의미는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설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가 아니라 그 중에,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역사적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역사에 있었던 그냥 한 사람,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그게 그 5,000명이란 개념이요, 그걸 설명하려고 들고 있어요. 동정녀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설화에 보면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상류가 아니라 하류가 아니라 상류 쪽이,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전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옥이 없대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다 천국으로 보내신대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있나요? 그게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들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들조차도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신학을 따라가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지식과 과학과 철학과 학문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까지밖에 몰라요.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부족함들, 그 연약함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은요, 정말 극히 일부인 거예요. 삶을 오래 살아가신 분들은요, 그래서 지혜 있으신 그 어르신들은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빈 깡통이 뭐라 그랬어요?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깊은 세계까지 들여다보니 내가 당신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진짜 만나서 정말 깊은 그 주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지식에 집착하여서 증명해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경망스러운 그런 무지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이끄심에 따라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의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들은요, 의지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의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돼요. 꼭 서울대 가야만 성공하는 인생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된다니까요. 부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돈은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100억 없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정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금방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유명했던 연예인들 지금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100년 전에 유명했던 연예인들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150년 전에 영의정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갖고 있었겠죠. 지금 아무도 몰라요.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한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그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저는요 이 말씀 이해하는데 이 말씀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멍에를 지래? 무거운데 그것을 왜 지래? 아니 자유케 해주시겠다며 그럼 이거를 벗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지라 그러는 거지? 그런데요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여기 물이 있어요. 새로운 걸 담으려면 여기 있는 거 비워야 되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물을 내가 새로운 것으로 담으려면 여기 있는 걸 비워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깨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는 엄청난 짐들이 지워져 있어요. 이미. 그럼 그거 벗겨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벗겨주시면.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사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방종하게 된다고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이라고 좀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털어버리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의 짐을 지고 간다고요. 또 다른 삶의 짐들을 지고 간다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진다고요. 세상 것들을, 나의 걱정들을, 나의 고민들을 다 지고 가고 있다고요. 더 무거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고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명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너 혼자 가가 아니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지고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멍에는요, 이 멍에는 한 쌍이에요.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누군가 나와 함께 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아무 힘 들이지도 않고 내가 같이 지고 간 게 될 수 있어요. 혹시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옆에 강호동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짐을 지고 가요. 같이 지게를. 근데 그 사람 혼자죠. 사실은 나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요.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한 게 아닌데 주님께서는 네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질 수 없어요. 왜?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있잖아요. 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짐, 그 죄의 짐 내가 지고 가고 있잖아요. 안 지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멍에는 고통의 멍에, 환난의 멍에가 아니라 평안의 멍에고 기쁨의 멍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가자,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멍에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며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멍에 기쁘게 함께 메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어차피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종의 멍에, 죄의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그 사명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멍에, 십자가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